예, 잠시 복습하고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를 배우고 있는 중에 있고요. 호세아 배웠고 이제 요엘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을 대긴 합니다만 12소선지서를 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목표를 가진 것이 이 시간이 원래 목표였다. 이거 기억해 주면 좋겠고, 요엘 선지서는 선지서 가운데 가장 초창기, 가장 앞선 시기의 선지서이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든지 멸망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경고, 미리 조심해라 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 전달되었던 계시의 말씀이었다 하는 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요엘서를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이고,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하는 이 계시로 이어져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던 것이거든요. 다시 이걸 6개로 각각 3개씩 나누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앞부분의 말씀까지 살펴보고 끝이 났더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는 2장 부분을 좀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하다면 2장 끝까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요엘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이 겨울에는 뭐가 문제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몽롱해지면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냥 이제 별천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능하면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하고 지금 앞에서 무슨 말 하나 생각 자꾸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평안만 임합니다. 평안. 그러니까 자꾸 대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그렇죠?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인데,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그래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면 주님도 돌아오신다. 이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비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한 것과 주님께서 하실 일이 항상 짝을 이루고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돌이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들었던 회개의 요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번 돌이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배웠다면, 이제 그러면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나머지 부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라 하는 것인데요. 15절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지난주에 잠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이 거룩한 금식이 있고요, 또는 속이는 금식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거룩한 금식은 내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금식입니다. 내가 뭐한 자와 같다고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느냐면, 누가 음식을 줘도 소용이 없느냐면,
이미 소화할 만큼의 능력도 되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은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식을 거절합니다 하는 말은 이거 먹어도 소용없는 자인 것과 같은 나이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셔야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거룩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안 보이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고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좀 더 드러내려고 몰골을 흉하게 하고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그 랍비님 왜 요즘 얼굴이 안 좋습니까? 물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금식하잖아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앞부분에도 뭐라고 등장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우리 예배 드리잖아.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잖아. 제물.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예배와 그때의 제물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냐면 사람 보이려고 했다고요. 내가 예배 참석했다, 도장 찍었다, 이제 이게 목표였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거룩한 금식해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금식해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고 거룩함이 있는 예배를 해라.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성회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성회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실 만한 금식이 거룩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알고 돌아오는 것, 그것에 대해 선포하고 함께하는 것이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팔을 언제 부르냐 하면 신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그 나팔절 하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거 뭐 하는 거죠? 예, 새해를 알리고 난 다음에 바로 새해를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그 트럼펫 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짐승들의 뿔을 가지고 부는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그 때가 나팔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신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신년이 시작되는 나팔절과 딱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희한하죠. 한 해를 시작하고 제일 처음 하는 행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야기합니다. 나팔 불어라. 그리고 금식해라. 여기 전체가 묶어서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표현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표현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제일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거룩하게 하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 있었던 표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다른 적들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지금 아말렉 족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야. 뭐 이런 거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오고 특별히 장로들 각 지파에서 장로들을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그 출정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때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요엘서가 맨 앞에라고 했잖아요. 선지서가 맨 앞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그대로 실현된 선지서가 있습니다. 나타난 게 뭘까요? 어린이와 젖 먹는 아이까지도 금식을 하고
맞추면 500원 이래야 되나? 예. 요나서요. 예, 희한하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갓난아기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이제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금식을 한다. 아이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 안 하고 망하게 되면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 죽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도 살고 나도 살려면 모두가 다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져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선지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고 땡깡부리다가 할 수 없이 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이 3일길 쉬지 않고 돌아서 3일길이니까 엄청나게 성이 커요. 그 성 3일길 그 큰 성을 부지런히 다녀도 될까 말까인데 술렁술렁 다니거든요. 술렁술렁 다니면서 설득이 아니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심판하려 하신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쩔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느웨가 죄악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등장했던 표현들 어린이와 젖 먹는 아이도 금식합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독하게 금식했냐면 자기 집에 기르던 가축들 이렇게 새끼 밴 엄마 소, 엄마 양 다 필요 없습니다. 가축들까지도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에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는데 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가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비꼬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장면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인데 니느웨 성에서 있었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모세가 율법을 전해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가능한 나이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불러 모으고는 예외 하나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있는 나이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나팔을 딱 불고 전쟁 준비 이러면은 각 지파에서 농사를 짓고 있든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다 모이는데 딱 예외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신랑은 모든 전투, 모든 부역에서 제외.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 기도가 아무리 좋은 기도지만 신랑은 금식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는 금식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외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예외마저도 포기해야 될 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외 하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해야 될 문제, 신랑 신부도 그 신방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는데 지금 다른 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냐고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상황이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회개는 신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누구는 니 집에 가 있으라 내가 대신하면 되지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예외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런 문제이고 이유는 그리 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이 깁니다. 이 전부 다 17절입니다.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에, 아까 나팔 불고 속죄일 했잖아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두고서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담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 근데 회개를 할 때 무엇을 바라면서 회개하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두 번째는 주의 기업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주의 백성들과 주의 기업이 욕을 당하면 이방 사람들이 그 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기업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네, 이런 말로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기업도 보존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반대로 지금 여기 있는 요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따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제 얼굴 찾아봐도 얼굴에서 답이 나오진 않는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무슨 이렇게 희한한 결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업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된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셔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들을 벌하실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들어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힘든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지, 우리 없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셔,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계속 강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기회를 달라,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뭔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줄 알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미 말씀드렸던 그대로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서 달라붙어야 된다 하는 것이 회개라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러면 12절 14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 18절로부터 계속 설명이 됩니다. 이제 17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것,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있다면 18절로부터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신다.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1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 봤습니다. 예, 여기에는 바로 앞부분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가요. 주의 백성들, 주의 기업들, 예, 불쌍히 여겨달라. 그것에 대해 18절이 뭐라 하냐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대한 이 진노를 멈추시게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그게 주의 백성도 사는 일이 되고 그 땅에서 기업을 일구던 그 선한 일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땅의 회복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들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회복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메뚜기 떼가 와서 싹 갉아먹었던 밀, 포도, 그것에 대한 회복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복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회복이랬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제일 먼저 땅에 내렸던 저주, 그게 사실은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인데 그것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 18절 19절에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0절로 가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제 메뚜기 떼가 왔고 가뭄이 왔다. 그런데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 자연재해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북쪽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겠다 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북쪽 군대, 그것을 주님께서 없던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경고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소되는 겁니다. 여기서 북쪽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시는데요. 그 앞에 있던 군대, 뒤에 있던 군대, 뭐 심지어는 다 멸망받아가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시는데,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큰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큰 일이다 하는 이 말이 어느 때 다시 등장하느냐면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다락방까지 올라오거든요. 올라와가지고는 너희들이 어디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 다 하고 있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나라 말로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말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여기도 등장하는 큰 일, 그게 뭐냐면 구원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큰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큰 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일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큰 일이다. 주님은 이 일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결국 회개하는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군대 사용하고 계시고
메뚜기 때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이든 모든 세계의 통치이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는 요 구원의 일,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게 나는 큰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정말 큰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하고 큰일은 무엇이 큰일이냐? 구원이다. 이해되셨죠? 네, 구원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이 큰일이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기서 딱 앞에서부터 배웠던 표현들이 등장하죠. 예, 무슨 나무 등장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 등장하고 있고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나무들이 힘을 낼 거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지 딱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이 이와 같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답은 뻔한 질문인데요. 답이 뻔한 질문이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해서 선수는 아니지만 좀 익숙한 단계, 좀 약간 능숙한 단계까지 가는 그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세계대회에 나가서 늘 4등 하는데 그 4등 하는 사람이 2등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익숙해지면 100m 달리기 할 때 한 24초, 25초 뛰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4초나 13초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초를 당기는 겁니다. 10초 이상을 당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대회에서 4등이 2등 되는 데는 몇 초 당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몇 초도 아니에요. 그죠? 예, 몇 초도 아니라고요. 겨우 1초 채 안 되는 0점 그 하나를 두고 하는데 그거 따라잡는데 온 힘도 온 에너지 다 썼잖아요. 실제적으로 뭐가 힘드냐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 또 내지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듣겠다 하는데 요거는 의외로 변화도 크고 쉽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 사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있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성실하게 하면 안 될까?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좀 큰일 되겠는데 요 만드는 거. 제가 신학원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서리집사인데 서리집사를 회개시키기가 불신자 회개시키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안 다니나, 내가 집사로 뭐 봉사를 안 하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 늘 그 수준에 딱 머무는 거예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딱 그 수준에 딱 머물렀다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는 더 잘해보려고 한다, 더 힘내보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필요하겠죠? 예. 좀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노력만으로 됩니다.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하는데 정신만 차려도 됩니다. 그런데 4등 하던 사람이 2등 하는 거나 1등 하는 거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뭐 이게 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고 저주하셨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예. 23절, 24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또 앞에서 사라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고 밀, 포도주, 기름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회개가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기에, 이것을 한번 맛보았기에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할 때, 아 그래 이거 회개할 때 됐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그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내용인데 주님께서 친 그대로 횟수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너희 백성이 수치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업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기업들을 주님께서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던 내용들을 주님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개는 남 부끄럽게 만들려고 우사시키려고 나를 갖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만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그런데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사를 주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부끄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회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누릴 때 다른 게 없습니다. 기본이고 바탕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해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 다음 나타나거든.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회복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찬송을 합니다. 예, 이것이 중요하죠.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예, 그러니까 경험하는 바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쉽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섞이고 그들의 우상을 쉽게 배우게 되었는가? 그건 모세가 모압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아요.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해봤거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한 그것이 있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그 감격이나 기쁨이 그들 속에 들어서만 아는 것이지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머리로 배웠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 채워봤다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회개는 저절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경험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고3인 미니가 와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미니를 포함한 자녀들이 이제 있는데 엄마가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딱 끼고, 미나, 네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줘.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먹고 자고 심지어는 눈 떠서 밥 먹는 것까지 씻기고 숟가락으로 밥 해먹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이 고3 시기가 중요하구나, 내지는 내가 이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 생활하고 그 외지에서 생활해요. 생활해가지고 지가 미리 좀 챙기면 밥 못 넘기고 아니면 굶고 뭐 그러는 객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랬던 아이가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어느 쪽이 더 깊이 알게 될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아이들이 생짜배기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자꾸 내가 대신하려고. 내 아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고 내 아이가 하나님 손 붙잡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봐야 되는데 내가 해줄게 이래 돼버리면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아이 키우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내 아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제가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런 경험도 없고 사막을 지나왔습니다, 이런 경험도 없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 계속 지금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때 이스라엘의 수치가 그제서야 끝이 난다. 그게 회개의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나의 순간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것, 그렇죠? 돌아오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돌이켜 이랬어요. 너 돌이켜야 지금 너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저 포도나무 조금 썩어 없어진 거, 들판에 풀뿌리도 없이 다 있는 거, 이거 회복되려면 네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야 했다고요. 그래서 돌이켰더니 이게 뭐 하나씩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씩 회복되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보이네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거는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의 문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신의 산을 경험했어도 요수아나 갈렙처럼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릴란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우리가 봤던 거 그거 송아지들 이래서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의 문제냐면 의지나 힘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 다음으로 하는 얘기가 회개를 완성시키는 게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드디어 하나님 자녀로서 꿈꾸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다윗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씻겨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데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이걸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를 정케 하시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로 간다고. 28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거든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즉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민 이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후에 이 말은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2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두 다 해당되죠. 앞에는 나이로 했고 지금은 신분으로도 하는데 종까지도 포함한다. 이 말은 모든 자들에게 포함한다 이런 거죠. 30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이제 특별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어떤 한 사건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걸 영어 시간에 뭐라 하면 관용적인 표현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 출애굽 표현입니다. 열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쑥 뽑아낼 때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 그게 뭐가 있었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는 임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일어난 역사였다.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설명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이 뜨거운 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어나는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은혜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있느냐면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진짜 좋더라고요. 이런 사람 있고,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내게 주의 영이 임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차원이 다릅니다. 자, 31절, 32절 오늘 여기까지 가면 우리 다 살피는 것이거든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날, 이건 심판의 날이랬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온 천지도 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달빛, 하늘, 땅 다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회개에 대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구원에 대한 놀라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던 길을 돌이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예, 구약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봐, 돌이키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지, 이렇게 사회와 정치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부패와 타락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는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원 얻은 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주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뀐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 우리 중보자시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심판 자리에 갈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이러는데 자꾸만 우리는 동양 사회에 속해 있는지라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한 끗 발 밑인데 예수님 믿고 갔다가 하나님이 아들 조용해 이래 보면 우리 완전 확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구약의 여호와, 이걸 모든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신약은 다시 이걸 바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결정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내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이견이나 갈등이나 다툼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이시면서 그 영광과 본체로 나눠주실, 그 영광과 인격으로 나눠주실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피할 길을 얻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했다면, 이것의 진짜 그림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또는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실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내가 주님 안 부르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알았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회개는 회복이다. 회개는 구원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힘내어 살게 하는 부르심이다.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김광석 목사님 우리 협력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성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지난주에 좀 병이 생겼어요. 심장이 원래 안 좋으시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했고, 그 수술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검사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검사 받는 중에 이상이 발견돼 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더니 뇌에 종양이 생겨서, 악성이지는 않는데 뇌에 종양이 생겨서, 그런데 그 뇌에 종양이 생긴 부위가
신경 다발을 누르는 쪽이어서 손하고 발이 계속 마비가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술을 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고민이냐면, 심장 때문에 그 아스피린 성분의 약을 계속 먹고 있어서 얘를 열자니 얘가 걸리고, 얘를 생각하자니 얘가 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복잡해요. 어쨌든 약간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저런 경우들이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제일 첫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해 줄 일이 있어가지고 내 전화했다면서, 그 병원에서 아파 죽어가는 목소리로 뭐 어쩔까요? 그랬더니 좀 알려주시고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이 있음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일으키신 응답이 이처럼 놀라운데, 마지막 최종적인 약속,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신실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여서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것은 회복과 구원,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심장이 안 좋았다 싶시다. 안 좋은데 누가 저한테 심장을 대신 줬다고 쳐요. 뭐 이렇게 내사 상태에 빠져 있든지 뭐 어쨌든지 내사 상태에 빠져 있으면 가족들이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심장을 하나 받았다 쳐요. 아이고, 제가 그분의 심장을 받아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에게 가서 저한테 심장을 주신 분의 삶까지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은 고마워서 1,000,000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회복은 부르심과 연결돼요. 제대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제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이제는 주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인데, 예수 피값 주고 얻은 생명인데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움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